다섯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기도가 뭐죠?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무래도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용서가 쉬운가요? 예. 용서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 어떤 사건 사고에 뭐 이런 분노 내지는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게 많죠. 여러분 실제로 복수를 주제로 한 영화나 드라마는 인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한국 영화에서 아저씨, 그죠? 이렇게 옆집 아저씨가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저씨, 뭐 또 테이큰, 올드보이, 그리고 요즘 아주 시청률이 핫했다는 원더풀 월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이런 복수와 관련된 주제들이 사실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용서. 우리가 용서하면 복수를 할 수 없죠. 사실 용서는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용서와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내, 요즘은 뭐 아내뿐만 아니라 매 맞는 남편들도 얼마든지 쓰니까요. 어쨌든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어떤 폭행을 당하고 있다. 그럼 무조건 그걸 용서하고 참아야 될까? 그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사법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서로를 돕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고 폭행함으로 그 인격이 뭐 성숙해질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걸 방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상대방도 더 나쁜 길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제지를 하든지 아니면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든지 좀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무조건 나한테 해를 입혀도 그냥 내가 무조건 참으리라 꼭 그런 것만의 용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구분을 하되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나를 기분 나쁘게 했거나 나를 무시했거나 혹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용서해야 될까? 근데 일단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한 차이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둘 다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6장, 누가복음은 11장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죄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요. 빚입니다. 빚. 영어로 debt.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죄라고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나 넌 나한테 잘못했지만 괜찮다 하는 것이나 의미상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 예를 들면 한 수십억, 수백억 정도면 혹시 부자들 중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조가 이르는 이 돈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빚이든 죄든 도저히 우리로서는 갚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이고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이런 용서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것 때문에 좀 고민해 보신 적 없나요?
아니면 그냥 너무나 평온한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셨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정말 너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주님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이 기도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이 기도를 제대로 드릴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뭐뭐와 같이라는 이것은요, 죄를 용서해 달라는 한편으로는 청원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청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주기도문의 서론이 무엇으로 시작하는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서론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뒷집 아저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이미 맛보고 경험한 우리가 그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기도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미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을 완료형으로, 이미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건 이웃이건 누구든 나에게 잘못한 사람 제가 다 용서했습니다. 이미 완료시켰습니다. 그러니 따라서 그러므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동시형의 완료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동시에 저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런 김세윤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인이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인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신학계에서는 유명한 분이 김서영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쓴 글을 읽어보니까 이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2절은 원문으로 보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동시적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겠으니, 약간 조건절 같은 거죠. 용서해 주겠으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어떤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합니다, 해석이. 그러나 저는 김세영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건으로 해서는 오히려 우리한테 더 불리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걸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청원한다고요?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때마다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면서 또 한편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혹은 그 사건을 혹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분 용서는 우리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이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이 주기도문의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오늘 본문 읽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18장 21절이죠.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이라는 건 완전수입니다. 완전.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7번까지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무시해. 나한테 막 계속 해를 입혀. 그걸 여러분 7번 횟수를 한번 세워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요. 베드로가 내심 이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역시 내 수제자다워. 그래. 너희들은 그 정도는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은 한 두세 번 정도 용서할지 몰라도 그래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7번까지 정도 하면 좋겠다. 대견하다 너.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근데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당연히 7번을 하는 것이고 7번을 77번까지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7, 7, 49, 490번 앞에 7번 포함하면 497번 이 말은 문자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490몇 회를 용서해라 이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해라 이 말입니다. 조건을 두지 말고 횟수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용서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그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비유.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은 아니고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한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임금에게 일어났던 그런 사건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종들이 지금 왕에게 재정적인 빚을 졌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종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요. 이 당시 성인 남성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 하루 일당은 한 15만 원 정도 계산해야 될걸요. 그냥 일반 이런 건설 현장에 가도 한 15만 원 정도는 받습니다. 보통. 근데 그냥 한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추정한다 하더라도 한 100데나리온은 석 달치 일당입니다. 석 달. 한 1,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대략 1,000만 원. 그러면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럼 16년을 꼬박 한 푼도 안 쓰고 밥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16년을 꼬박 일한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가. 대략 1년에 한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대략. 그럼 20년이면요. 6억입니다. 6억. 따라서 한 달란트는 한 6억 정도 됩니다. 근데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 6조입니다. 6조. 6조는 여러분 대기업 회장도 만만치 않을걸요. 자기 주식 다 팔고 해도.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정도 큰 금액,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하고 달란트는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죠. 여기서 100데나리온 나오잖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데나리온은 비교가 안 되는 금액. 그러니까 이 6조라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6조는 갚을 수 없는 금액. 여기 이 비유에서 왕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해 줬어요. 안 갚아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 종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한마디로는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탕감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제게는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랍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6조에 비하면 엄청 작은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6조에 비하면 1,000만 원 정도는 껌값이죠. 여러분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을 괜찮다 이렇게 얘기 못한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이 마음으로부터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편안해져야 되고 꼭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진정성 있는 그런 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내가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 항상 복음은 그 순서가 아닙니다. 복음은 항상 반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율법, 너 율법 안 지켰네. 그럼 너는 용서 못 받아.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라. 마치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정도를 그냥 괜찮다 하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용서는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요, 정말 너무 어마무시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도 않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우리는 멸망받을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셔서 어떻게 그 정도는 뭐 괜찮아, 내가 이해할게, 이렇게 용서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멸망으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용서가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준비한 건 아니에요. 즉흥적이긴 한데, 제가 오늘 이 등을 보면서 제가 사실 우리 집 전구를 갈기 시작한 지가 한 4, 5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 아내가 다 갈았어요. 아내가 왜 갈았냐면요, 너한테 맡길 바야 내가 한다, 뭐 그런 마음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래저래 좀 전기 자격증을 땄어요, 한 4, 5년 전에.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뭐 좀 우리 가정에 쓸모가 있으려나 하면서 저한테 전구 가는 걸 맡겨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저를 비하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좀 아픔이 되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손은 똥손이래요. 뭘 좀 잘 못한다, 뭐 이런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인데, 한두 번은 괜찮았어요. 근데 그걸 몇 번 듣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내가 정말 저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야. 그래, 나는 뭘 못해. 나는 손으로 하는 건 잘 못하지. 그냥 자기 암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근데 비굴해, 좀 기분 나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 똥손이라 하는데도 이렇게 기분이 나쁠 수 있구나.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기술도 좀 익혀보고 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떤 이 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이 좀 이렇게 야무진 사람들, 좀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면 웬만큼은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좀 못한다고 막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제가 여러분 사실은 아내 그 말이 굉장히 좀 어쩔 때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네,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슨 대단한 뭐 불구대천의 원수라 그러죠.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한 여러분 그런 경우에만 용서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같은 분은 이 악의 권한이라고도 얘기하고 말이 우리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웬만한 교회들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에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 교회 분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장담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싸움과 다툼과 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의 대다수는 말로써 시작됩니다. 누가 그랬대. 뭐 누가 그렇대. 뭐 우리 목사님 뭐 어떻대. 뭐 이런저런. 네. 말로써 말 한마디. 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아마 이 예화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이제 그 남편을 여위인 어느 한 여성분이 혼자 이렇게 막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그래서 그냥 생을 마감해야겠다. 예, 전도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 같은 분이셨는데 내가 생을 마감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에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해서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물어봤대요.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녀? 근데 이분이 그 말 한마디, 요즘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내가 굶는지 먹는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가질 줄 알았는데 내가 먹고는 사는지 내가 밥은 제대로 먹는지 내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살아야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도 신앙생 뭐 믿음도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정말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그럴 수 있고 실제로 또 우리 상대방 가족이나 또 우리 어떤 지인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어깨를 툭 쳤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상처를 받고 우리가 대체로 용서를 해야 되는 경우는 거의가 가족과 우리 주변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관계되는 뭐 직장이든 뭐 꼭 친해서 친한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 접하고 만나야 되고 어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용서받은 만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전에 여러분에게 해를 입혔고 여러분을 무시했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를 기억하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 말은 주님, 제가 기분 나쁩니다. 정말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이 5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잠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작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